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시내산일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제작하고 봉헌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도 바로 이 시내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만들 재료를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물할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지 않으셨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막아 생겨나라 이러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막은 하나님 마음에 들 것이고 또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만드시느라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만들 재료를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오지 마라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성막을 만드는 일은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재료도 모아야 하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하고 그래서 시간도 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만들 수 있을지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불편한 내용들 또 마이너스 요인이 될 만한 일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이익을 보시고자 하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는 일에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함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거룩한 곳입니다. 또 성막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또 친밀히 만나 예배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성막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사함의 은혜가 풍성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영광의 자리, 복된 자리, 가장 은혜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을 참여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 교회는 성탄 축하 가족의 밤을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유아부에서부터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이 성탄 축하 행사를 위하여서 연습을 합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연습을 하는가 하면 2달 정도 전부터 모여서 이 연습을 합니다.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또 여러 악기를 다루기도 하고 아주 풍성한 행사를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 뮤지컬 팀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성탄 2-3달 전부터 모여서 연습을 하고 성탄 축하의 밤에 공연을 합니다. 제가 그 연습할 때 들여다보면 꼭 보는 풍경이 있습니다. 노래를 가르치고 율동을 가르치는데 노래 음이 틀리고 박자를 잘 못 맞추는 아이들이 있죠. 선생님들이 따로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한쪽에서 막 반복해서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여전히 잘 못하면 혼납니다. 그러면 혼난 아이는 또 웁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 나 같으면 저렇게 혼나면서 안 하고 말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매주 와서 혼나면서 구석에 가서 울고
그리고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와서 연습을 하고 혼나고 울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오고 안 빠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탄 축하의 밤에 공연을 하는데요. 어느 해인가 그 박영숙 목사님께서 그 성탄 축하 가족의 밤 때 오프닝 멘트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탄 축하의 자리에서 제일 행복하고 기쁨을 많이 누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성탄 축하 공연을 1시간 정도 보는 우리들은 앉아서 보는 그 1시간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지만 이 아이들은 2달, 3달 전부터 성탄을 준비하는 가운데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야말로 성탄의 기쁨을 아주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 밤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이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굉장히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확연하고 아주 적절하고 필요한 말씀을 알기 쉽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지을 초기 단계부터 그 성막을 만들 재료들을 헌물하고 또 성막을 만들어가는 일에 직접 참여하여서 그 현장에서 성막 제작 과정의 기쁨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그 성막을 짓는 과정이나 나중에 그 성막이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광되고 복된 일에만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이런 영광과 복은 좋은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을 겪고 어려운 가운데 비명 지르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거한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거칠고 메마른 곳이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그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에 그 광야는 정말 고난의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 찾아오시고 이 광야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동행하시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더 이상 황폐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놓치고 그 광야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본다면 자신들이 보고 바라본 대로 그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또 얻을 수 없어서 이 땅은 죽은 쓸모없는 땅이 아닌가라고 하는 죽음의 땅 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또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심정으로 그렇다면 서야 하는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서 영모를 꾀하게 됩니다. 생명의 위급함을 느낀 다윗은 몇몇의 신하들을 데리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 쪽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면 반드시 이 유다 광야를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광야라고 하는 이름에서 보듯이 이 유다 광야도 대단히 거칠고 메마르고 황폐한 지역입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는 하나님, 나를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심판해 주십시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빼앗긴 왕좌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황폐한 광야 한 구석에 서서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한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버려진 자처럼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광야를 성소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 여기는 거칠고 척박한 황폐한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곳을 성소로 삼아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가장 좋은 형편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화려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있기 싫은 자리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자리에서,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험악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그의 기도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자리를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시는 자리로 만드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리로 만드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아내시는 자리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자리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뀌면 결과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불리하고 어려운 조건과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낙심이나 절망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희망이 소망이 되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로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제작하는 가장 영광된 자리,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즐겁게 부르시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제작하는 복된 자리에 모두가 참여하기를 바라시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강제하거나 강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헌신과 순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헌신과 순종이 나오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기쁨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6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헌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는 데에 필요 이상으로 정말 넉넉하고 풍성하게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이 성막을 만드는 그 감독자들이 이제는 넉넉하니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쁜 마음으로 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는 그만 가져와도 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뀔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그 일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헌금도 하고 헌물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쫓아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헌금이나 헌물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고 우리가 하는 봉사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봉사부서가 많이 있는데요. 교회 내에 행사를 할 때에 돕는 봉사부서도 있고, 또 교회 밖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 봉사를 하는 봉사부서도 있습니다. 제가 그 여러 부서들을 이렇게 한 번씩 찾아가서 보면, 거기에서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얼굴을 보면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가운데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하는 일들을 보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치워야 되고, 무거운 짐들을 날라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내가 힘을 써야 되고, 또 내 것을 내놓아야 되고, 때로는 내 힘든 것들을 다 참으면서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찌푸리는 표정이나 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 아니라 하고 싶고, 기꺼이 감당하고 싶고, 그리고 그 웃는 모습들이 가득 찹니다. 또 하나 놀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참여하다 보면 여기 계셨던 분이 또 여기 와서도 봉사하시고, 또 거기서 머물지 않고 또 다른 데 가서 봉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 봉사부서에서 반복하여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뵙게 됩니다. 이분들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찾아가면서, 쫓아가면서, 반복해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자기 만족이나 또 어떤 자기 확인을 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크게 부어주시는 즐거움과 기쁨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 봉사를 이어갈 수 있고 반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성탄절 행사 때 했던 그 아이들에 관한 질문을 이렇게 다시 한다면 여러분들은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예배 가운데서 확인한 것이 감사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이웃과 형제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돈이 있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이 있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가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감사의 고백을 갖게 하여서 더 감사한 마음들이 끊이지 않고 내 속에서 솟아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상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그 안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확인받은 즐거움과 기쁨들을 내 안에서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세상의 이웃과 형제들 앞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쁨도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무나 감사한 고백,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부러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잊혀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에 와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들이 가장 아파할 때, 그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그들이 주의 은혜가 필요할 때에 늘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볼 때마다 어떤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너희는 힘든데 왜 안 힘든 척 하느냐? 너희는 충분히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지 않느냐? 너네 쇼하는 거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력이 많지 않고 부족해서 고통스러운데 무슨 체면 칠해하느라고 아픈데도 안 아픈 척하고 속상한데 안 속상한 척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절망 속에 있으면 절망 속에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바꾸어 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여기에 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감격 안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 도망가도 하나님이 그 도망가는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싫다고 거부하여도 끝끝내 내 자녀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열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행복자이고 오늘 우리가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같은 모습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